이제 다 함께 성령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인 채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한파로 어려운 세상에서 온갖 염려와 걱정을 안고 방황하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환경을 탓하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며 섬겨야 할 이웃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어 싸우며 원망과 불신의 담을 쌓으며 살아온 부끄러운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독문 1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9장을 부르겠습니다. 이래하시고 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이제 박영호 장로님께서 기도와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신축년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고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소중함과 소망의 은혜를 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구원과 영생의 그 크신 은총 무엇으로 다 갚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들의 삶은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가고 여러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어도 아직도 남아있는 고질적인 나쁜 구습과 악의 쓴뿌리가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2021년도에는 주님 꼭 도와주셔서 힘들게 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수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고 자족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금년에도 직분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소명으로 알고 봉사하실 때마다 서로 간에 불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신강교회 평화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는 종식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하루속히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시며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일터와 가정 모든 분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소리 높여 부르짖고 찬양하며 드높이며 바라다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박병태 전사님을 후임으로 최한성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신광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종으로 삼으셔서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소리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때는 가장 혹독히 추운 소한 대한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도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한파가 전국을 몰아쳐도 마음만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의 체온을 함께 누리는 포근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겸손히 봉사하시는 손길들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는 유머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다가와서 경례를 하더니 선생님, 지금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면허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운전자가 대답하기를 아이고 한 번만 봐주세요. 조금 전에 술을 마셨더니 어지러워서 그래요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경찰관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신호 위반에 음주운전까지 했다고요? 그러자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거듭니다. 경찰관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사람이 아직 면허증이 없어서 그래요 라고 합니다. 경찰관이 더 크게 놀라면서 소리를 칩니다. 아니 뭐라고요? 신호 위반에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까지 했다고요? 지금 당장 차에서 내리세요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자 뒷자리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 봐라, 훔친 차는 오래 못 간다고 했지 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거의 졸도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자 뒷자리에 같이 타고 있던 아들이 말합니다. 그 봐 아빠, 내가 은행을 털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이 이야기는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설상가상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은 눈이 내린 상태에서 그 위에 또 서리가 덮인 길을, 위험한 길을 의미합니다. 이번 서울에서 폭설이 내려 많은 사고가 난 것처럼 이 시대는 설상가상과 같은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소위 코로나 블루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가 코로나 블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건강의 염려와 불안을 느끼면서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장애로 나타난 것이 코로나 블루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를 겪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주로 두통과 소화불량, 어지러움증, 불면증이 나타나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작은 일에도 잘 놀란다고 합니다. 또한 화가 자주 나거나 짜증이 많아지면서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퇴되고 정신이 멍하고 혼란스럽고 눈물이 나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무기력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비록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어려운 여건들이 많더라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항상 기뻐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주제표어는 총회의 주제를 따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깊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면적인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입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리고 국민들을 분노하며 슬퍼하게 만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가 양부모의 가혹한 학대로 죽음에 이른 16개월 된 정인이의 이야기입니다. 정인이의 양어머니인 장모 씨는 명문 기독대학인 한동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포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예전에 심우했던 포항 우리 교회 바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교회 부설 어린이집의 원장이었습니다. 또한 정인이의 양아버지인 한모 씨도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부에서 공부하고 기독교 방송국인 CBS 본사 방송경영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안동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저도 같은 목사로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정인이 양부모가 목사의 자녀로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었는지 도무지 믿고 싶지 않은 사실입니다. 불과 16개월밖에 안 된 예쁘고 잘 웃던 아기였던 정인이가 끔찍한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읽어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양부모는 정인이를 8개월 동안 학대하며 그 학대를 즐기는 동영상을 무려 800개나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돌 무렵에는 쇄골이 골절되어서 어린이집 생일 파티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어깨에 팔자붕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몸에는 넓게 퍼진 멍자국과 얼굴에는 꽃이 핀 자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스턴트 이유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아주 그 뜨거운 상태에서 식히지도 않고 2, 3분 만에 다 먹였다고 합니다. 또한 아기를 굶기면서 배가 고파할 때는 고추장과 초고추장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저귀를 치우는 것이 귀찮아서 아예 밥을 제대로 먹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차 안에 아기만 혼자 남겨두고 남편과 친딸 셋이서만 외식하러 가면서 차 안에 몇 시간 동안이나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학대를 하면서도 EBS TV의 어느 특별한 가족이라는 프로에 입양 가족으로 출연하면서 좋은 부모인 척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정인이를 찍은 CT 영상에는 갈비뼈를 비롯한 여러 뼈들이 지속적으로 골절이 되었고 복부에 장기 파열이 심해서 장에서 피가 나와 배 안에 피로 가득 차 있고 장기가 썩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과 의사가 너무 충격을 받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인이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동안
양 어머니는 핸드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고, 정인이가 사망을 하니까 부검 결과가 잘 나오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정인이가 사망한 이틀 뒤에는 친정 아버지 생일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와인 파티를 벌이고, 변호사를 2명이나 선임한 후에 형량이 낮은 방심학대만 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목사로서 너무나도 참담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몰지각한 교회나 단체 때문에 마치 기독교가 전체가 다 코로나 확산의 온상인 것처럼 인식되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자화상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인이 시신을 안치한 양평 안드레센 공원 묘지가 있는 하이 패밀리 대표인 송기름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을 일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족 범죄야말로 가장 극악한 범죄인데, 치유되지 않은 가정,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가정, 이게 남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이때일수록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만의 신앙은 아닌 건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사회 구조학에 대해서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 다른 것보다는 먼저 우리 가정을 좀 돌아보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닌가. 이제 홍정길 목사님,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한옥 목사님, 그리고 같이 따라온 이들과 더불어 거기서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세 분 다 참 정말 속죄해야 할 게 우리라고, 한국교회 민낯이 여기에 있다, 우리 껍데기 신앙에 대해서 다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시고 가슴 아픈 얘기들을 나누고, 거기에 정인이의 마음에 또는 또 그를 생각하는 추모하는 이들과 같은 생각으로 위로하고 그렇게 떠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없고, 그냥 그 많은 목회자 가운데 아주 정말 작은 목사 한 사람이 속죄하고 그 묘지 관리인으로서 정인이를 땅에 묻고 정인이를 보듬어 준 그 목사 한 사람이 속죄하더라, 그 얘기만 좀 기억해 줘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우리 교회 표어인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인데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여기에서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외칩니다. 이 돌이킨다라는 말은 과거의 생활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그 말은 가던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마음으로 뉘우치고 우리 그냥 입술로 잘못했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삶의 변화,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방식대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마음의 뉘우침이나 후회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변화되는 삶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19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된다는 말을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흙 덩어리에 불과하던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을 유쾌하게 된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여서 새로운 영적 존재로 재탄생하면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한 다음에 얻는 영적인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귀는 항상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가 무엇입니까? 참소라는 것은 한마디로 고자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양심에 대고 고자질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자꾸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우리를 죄책감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시고 또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이런 협박에 쫓길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회개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는 맛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새로워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유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죄 사함을 받은 새 심령이 될 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던 사람이 이제는 쓸모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성공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온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가장 뜻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는 그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고 새롭게 된 사람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감정도 아니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행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에서의 행복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블레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행복, 해피니스는 그 근원이 해프닝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해프닝이 무슨 뜻입니까?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우연히. 즉 세상의 행복은 어느 날 우연히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 해프닝을 기대합니다. 뭔가 좀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뭔가 나에게 행운이 오기를 바라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뭔가 갑자기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행운이 찾아오면 그때만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성경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행복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는 해피니스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블레싱이라고 했는데 블레싱은 블루드라는 말에서 기초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블루드는 피라는 뜻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정한 은총과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만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세상의 행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블레싱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얻어질 수 있는 참된 행복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때로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싱의 행복을 얻은 사람은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코로나19가 와도 즐겁고 병이 들어도 즐겁고 기뻐해도 실패해도 감사하고 교통사고가 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뭐 맹인이 눈을 뜨거나 귀머거리가 듣게 되거나 안전병이가 일어나거나 불치병이 낫는 것만이 아닙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참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적의 삶을 누리고 그런 기적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했고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참된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로움의 은혜를 잊게 되고 유쾌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기뻐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 교회에 주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입술만의 회개, 가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 가운데 시작한 2021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3장을 부르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으고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630장을 부르심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적은 것이지만 준비하여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인 줄을 알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로 가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한 해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요셉처럼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국내의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그 지경이 날로 넓어지게 하시며 하늘의 집을 크게 건축하는 귀한 상급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학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길러내게 하시며 드린 손길에도 더욱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방송실에서 강단고 장식으로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땀과 정성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1월 17일 주일까지 주일 낮 예배 및 모든 예배는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부터 유튜브 생방송으로 송출이 됩니다. 가정이나 계신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꼭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가정예배 자료와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1월 17일 주일까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교회 예배 7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좌 번호가 농협 351-0901-1798-23 예금요는 영주 신광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접 나오시지 못하시더라도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주보를 빠짐없이 모으신 분들은 1월 31일 주일까지 제출하시면 책으로 제본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성서신학은 신입생 모집이 있습니다. 3월 8일 월요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선교 헌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작정하여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단꽃 장식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본당할 로비에 있는 신청판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송 신청도 받습니다. 개인, 가정, 기관 및 단체는 로비에 있는 신청판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황재주 집사님께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꽃 장식은 김영원, 이연아 집사님 가정에서 손자 김주환 100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벌써 100일이 되었네요. 이 김주환은 김고호 집사 또 최은미 집사 아들입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일여전도에서 건축 헌금을 드렸는데 100만 원 드렸는데 이것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감사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주 한파가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강한 한파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또 영주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유의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님이 주신 주제의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